세계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그 종교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에서 세속적인 복을 많이 구하고 있다면 그 종교는 기복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기도에서 해탈을 많이 언급하면 그 종교는 현실 도피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보면 종교의 수준이 보이고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종교가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시대에 유대교에도 기도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기도하기도 했고 카디시라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수시로 외우고 기도했습니다. 또 18가지의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18번 기도, 이렇게 유대인들은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기도인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방과 구원에 관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기도들이 드려지고 있던 어느 날 유대 광야에서 한 사람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당시에 많은 종교들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된 종교가 많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으로 건실한 이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세례는 이방인들의 개종을 위해서 베풀어졌던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받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아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되고 참수형을 당하게 되자 요한의 제자들의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은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행 중에 찾아온 벗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밤중에 어떤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손님은 먼 거리를 오랫동안 걸어서 친구의 집을 찾아왔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쉬지도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찾아온 친구를 그냥 재울 수 없어서 먹을 것을 대접하려고 했지만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웃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주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손님을 위해서 이웃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게 친구, 잠깐 문 좀 열어주게. 지금 멀리서 친구가 나를 찾아왔는데 대접할 떡이 없다네. 그러니 떡 3덩이만 빌려주게. 그 얘기를 듣고 이웃집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 가족이 지금 다 잠자려고 누워있는데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가? 그만 돌아가게.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마음이 미안한 마음으로 좀 물들었지만 이 주인은 끝까지 간청하면서 문을 두드리게 되고요.
결국 그 이웃은 마침내 떡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듣고 종종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강청하고 떼쓰면서 원하는 것을 계속 달라고 하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떡을 구하는 사람의 강청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곤란에 처한 이웃을 위해서 떡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다가 밤늦게 도착한 이 친구는요,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세상의 이웃들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 쉼과 도움이 필요한 그런 우리의 이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애타는 마음과 섬김이 곧 기도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어떤 테크닉,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을 잘하고 말을 빨리 하고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당장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기본적인 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배려와 섬김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기도 속에는 물론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와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내용도 들어있지만 타인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것도 강청하면, 강하게 요청하고 기도하면 구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간청한다고 금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사람 기도만 빨리 들어준다라는 것도 오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여부는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응답이 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차야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선물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강청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본적인 태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행 중 찾아온 그 벗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곧 이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 단어로 보면 ask, seek, knock 이렇게 세 동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들을 보면 점층적으로 더 세게 강조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거기에는 기도의 다양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입으로 기도하죠. 입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기도죠. 그것에 이어서 예수님은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찾는다는 것은요, 이 현실 문제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발로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즉 실천과 행동과 노력도 기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응답에 대한 기다림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갓 배운 그 어린 자녀가 이렇게 놀다가 엄마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를 찾습니다. 어떻게 찾죠? 먼저 입으로 엄마, 엄마 하면서 부릅니다. 그런데 엄마의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불안해서 이제 일어나서 발로 찾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안방에 숨었나, 건넌방에 숨었나, 부엌에 있나, 두리번거리면서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엄마가 화장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엄마 빨리 나와, 엄마 빨리 나와. 자기가 화장실 쓰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빨리 나오기를 원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이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임과 동시에 기다림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빨리 나와서 나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를 기다리는 그런 행위도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기도는 주여 아버지라고 입술로, 말로, 언어로 부르는 것도 기도이고, 또 정말 응답을 기대하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것도 기도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당장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다리는 것, 그것까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존재 전체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기도하고 발로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온 삶으로, 온 존재 전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공식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자세와 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그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신앙의 엑기스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셨던 시대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기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주기도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한 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이고 또 다른 한 부분은 우리 사람에 관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전반부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이 서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할 그 제목이 무엇인가, 어떤 태도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요, 기독교 진리의 수준과 깊이를 제대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하늘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산과 들과 바다와 땅에는 안 계신가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하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 간격과 질적인 차이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초월자이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조금 더 힘이 세고 또 우리보다 좀 더 지혜 있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초월자, 전능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초월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월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이 세상에 내재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우주를 초월해서 계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실 만큼 나에게 가까이 계신 분, 내 안에 계신 분, 내재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월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내 제자가 아니시라면 내 기도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멀리 계시면서, 초월해 계시면서도 동시에 우리 곁에 계신 내 제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 돌리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보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가 나아가죠. 자,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절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더 높아지게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미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우리의 기도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전통에서부터 내려오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듣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신성모독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깜짝 놀랐던 것이죠.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굉장히 경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성경을 필사할 때에도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펜을 씻고 자신의 몸을 씻고 그 후에 쓸 정도로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익숙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경거망동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사실이지만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기억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어떤 독립된 기도 내용이라기보다는 기도자가 가져야 할 경건한 마음의 태도, 자세, 그것을 요청하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는 뭐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들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생각해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곳, 죽어서 가야 할 사후세계,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현대적인 어떤 국가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여겨서 또 내가 장차 죽어서 가야 할 곳, 그리고 현대적인 국가 개념, 땅과 그리고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입니다. 왕국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할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풀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통치, 지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통치와 지배는 주로 외세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또 통치자들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기고 그들을 위해서 힘겹게 살아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억압적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섬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그 백성은 가장 자유롭고 가장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누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 이렇게 따라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기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서 이 기도는요, 미리 결정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황금 보화가 쌓여 있는 그런 사후 세계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부당하지 않고 온전히 실현되는 곳,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곳이 하늘인데 이 땅도 그 하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이 또 대조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죠. 여러분, 땅은요, 하나님의 뜻이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그런 장소예요. 왜냐하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탄과 또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배척과 반대가 있는 바로 이 땅이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은요, 기본적으로 같은 뜻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 때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인데 내 기도가 효력이 있겠느냐, 내가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욕망대로 추구하고 싶은 것,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뜻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우리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지면 그 뜻이 그냥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린다라고 그렇게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땅에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땅에서 하는 우리의 행위가 하늘의 행위를 결정짓는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고 우리는 그저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움직이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리고 9절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드릴 수 있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시고 자신과 그 사역팀은 땅에서 일하는 협력 관계라는 거예요. 파트너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기도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일들을 행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고 똑똑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에스크 30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전 교우들과 함께 내일 월요일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에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영어 단어의 첫 이니셜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저희가 나눠드린 그 기도표를 참고하셔서 매일 하는 것 아니고 동산별로 해당되는 한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문을 참고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뜻이라면 이뤄주시고 아니면 마십시오, 이렇게 약간 포기한 상태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다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광야와 같은 길에서 또 바다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붙잡고 메고 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약속하시는 바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두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입술로 부르면서, 때로는 발로 실천하고 노력하고 뛰어다니면서, 또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나아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로 함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맬 때 바로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자녀손들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통치와 지배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끝내시고 새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함께 동역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